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아요? 성가대에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계시니까 그 시간이 1, 2부로 드린 시간이 길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가대로 수고하니까 저는 조금 어색합니다. 안 했던 일들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다는 것은요,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언젠가 그 언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요,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라는 뜻은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함께와 또 선물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선물이 된 사람들이 공동체래요. 우리는 애양원의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함께 선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요, 여러분의 옆에 가까이 앞에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우리 곁에 주신 분들이죠.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우리 모임이 귀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선물인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내 옆 사람을 선물로 주셨구나 믿으시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과 복을 받는 것, 우리 사는 세상에서요,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우승자에게 그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죠? 예컨대 효자상이나 열부상을 받는 사람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효로 모신 사람을 효자상을 줘요. 열부상은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기거나 또 시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효성스럽게 했던 며느리나 아내에게 주는 상이지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상 받는 1등, 2등, 3등, 대상, 금상, 은상 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런 상은 남보다 더 잘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과 반대일 때가 많지요. 왜 그러죠? 주님의 법칙은요, 주님이 주신 상은요, 우리가 져줄 때, 섬길 때, 희생할 때, 보잘것없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며 살아갈 때 주시는 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 얻는 상입니다. 그죠? 세상의 상과 복과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과 복은 정반대인 듯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이죠. 남보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며 물주며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상급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더 잘하여서 밟고 올라가서 이만큼 노력했으니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귀한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100살에 낳은 자녀인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사는 그랄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껏 이제 큰 흉년을 못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960년대 이전, 그러니까 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뭄이 있어서 관계 농수로가 잘 안 돼 있어서 흉년이 있었지요. 흉년이라는 것은 지금 수확한 양보다 훨씬 적게 열매나 곡식이 적게 된 때를 말합니다. 지금이야 자유무역주의로 열매나 곡식이 적으면 수출을 해와서 그것을 메꾸긴 하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적으면 배를 굶게 돼 있어요. 그게 흉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1, 2년이 아닌 듯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흉년이 거치다 보니 이삭이 거부였죠. 왜요?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가축이 많았고 굉장히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집안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걸 보니까 굉장한 오래된 흉년인 듯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흉년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축복해 주셨다. 농사를 짓는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결국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에게 복 주셨다. 언제요? 흉년 때. 그냥 문자만 보면 100배나 얻은 흉년은 100배나 얻은 축복은 흉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흉년이 들면 누구나 다 사람들은요,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랬어요. 양식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양식이 있는 곳으로, 애굽이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 하셔요. 그 말인 즉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보고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삭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양과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기까지, 또 수많은 종들을 다 보내기까지, 망해버릴 때까지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이에요. 그 후에 100배나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가 비법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속되게 세상에서 로또 5번 이상 당첨되는 법, 또 주식을 투자해서 대박나는 종목을 쪽집게로 집어드리는 그런 100배나 얻는 복을, 비법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00배나 더 좋은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100배나 얻은 물질과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100배나 더 가치 있고 좋은 복이 무언가를 보고자 함이에요. 100원 투자해서 1억 만드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성경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삭 이후에 1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군사에게 쫓김을 당하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에 처지에 있는 사람, 산으로 들로 숲으로 피해 다니며 유리걸식하는 사람, 도무지 자기와 자기 식솔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없어서 궁리한 궁여지책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 적국으로 도망치는 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망명을 가지요. 나와 함께한 당시에 400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망명을 갑니다. 망명지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목을 다 죽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큰 공경에 처해서 미친 채 해서 겨우겨우 살아서 또 다시 간 곳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왜요? 골리앗의 그곳은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걸 아니까 이제는 모압이라는 이방 왕의 밑에 피신을 가서 망명생활을 하죠.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셔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다시 너는 유다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유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손바닥 보듯 뻔하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만 해요, 유다는. 그만한 데서 자기와 400여 명의 식솔들이 살면 위험하죠. 굶주리면 또 도망쳐야죠. 조마조마하며 다녀야죠. 유리걸식 하듯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래요. 죽음의 길, 사활이 걸린 일에서 죽음이 뻔한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다윗 이후에 또다시 1000년 뒤 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익숙한 언어, 좋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전할 수 있는 쉬운 곳으로 아시아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지요. 그런데 웬걸요? 성령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 있는 유럽 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비록 자기가 잘 알지 못하지만 소아시아보다는 익숙하지 않지만 더 낯선 곳인 그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수많은 고난이 예비돼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1000년 단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이삭까지 1000년. 이들에게 준 공통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100배의 축복이 꽃길이었어요? 아니요. 죽음의 길이요? 정말로 손해보는 길이요? 물설고 낯선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라고 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러한 길로 이끄는 거라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흉년. 먹을 것이 없어서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그렇게 살다가 점점점 가축은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종들은 할 일이 없고 있어봤자 양식만 없어지니 종들도 살 길을 찾아 떠나요. 거부였던 이삭이 점점점 망해가는 집안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흉년이지만 딴 데로 가지 말라 했는데 집안은 점점 망해져 가고 가축들은 없어져 가고 종들도 없어져 가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삭은 안 지어본 농사를 짓기까지 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축이 없으니까요. 농사라도 지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 절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지어본 농사였는데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셔요. 물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벼를 보면요. 벼 한 톨에서 어린 모가 생기잖아요. 어린 모가 자라나면 벼 이삭이 되고 벼 이삭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 한 톨에서 몇 톨이 더 생긴 거예요? 100개 이상이 생겨요. 100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콩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 이상 콩이 열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 수확량이 사람들은 2배, 3배면 풍년이라 하는데 어마어마한 풍년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안 지어본 농사였는데 남들보다 풍년의 풍년인 대풍의 대대풍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이삭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없는 자리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삭이 느꼈던 그것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는구나. 없는 흉년에서도 이렇게 다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냥 100배만 받았던 물질의 축복과는 다를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믿음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살면
100배, 1000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이 피부로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 정말 불리한 사활이 걸린 일에서 다시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그 유대 광야로 가라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다윗은 거기에서 위대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이 어둠의 시대지만 나는 이 어둠을 깨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은 머지않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 그때 시작되지요. 바울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 쪽, 인도 쪽이 아니라 유럽 쪽, 그리스 쪽으로 발걸음을 돌림으로 유럽 쪽에서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가 꼽힙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기독교의 틀이 유럽 쪽에서 잡히지요.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이루는 효시가 됩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 후의 말씀을 안 봤는데 그렇게 거대한 부를 이루고 양과 소와 염소와 많은 종들이 다시 회복됐죠. 그런데 그것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양과 가축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래서 가축을 못 키우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삭은 3번 이상을 양보합니다. 우물을 자기가 팠는데 우리 거라고 우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양보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보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합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2손 2발 들고 이제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지 알겠소. 우리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십시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면의 뜻은 뭐냐면 이삭이 받은 축복 거부를 시기해서 양이나 가축을 못 키우게 막고 막았는데 도무지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걸 보았소. 우리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십시다 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놀랍게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더 구체적으로 도성마을 말입니다. 몸담고 사시는 많은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 진짜 떠나고 싶다. 빨리 뜯기고 보상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극악스러운 사람의 일을 당했으면 그럴까.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뜯기기 전에 땅 많이 사놓고 가옥 많이 사고 건물 많이 사놔서 보상 제대로 받고 가자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마음 고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살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곳에 이 터전에 뿌리 내리셔야 하고요. 말씀에 물을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견디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삭에게 너는 양식을 찾아가지 말라 하심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요. 목회하는 저에게는요, 참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에게 수많은 청빙과 임재의 길이 있지요. 이곳에서 있는 교회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월급도 많이 주고 성도들도 비단길 같은 마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우리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은 맡기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 치라고 남아있으라 할 때가 있지요. 종들에게요. 반대로 훨씬 좋은 데서 청빙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보다 훨씬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안 가야죠.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보내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네가 가야 한다. 내가 너를 보내는 자리는 그런 자리다. 그러면 가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내가 교사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어요. 먹고 사는데. 그런데 여수 지역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네요. 청빙이 왔는데 조그마한 교회요. 훨씬 월급도 적어요. 안 가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결정에 달려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도 교사 일을 그만두고 자기도 더 월급을 조금 받는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고 성도들 교육시키며 밥 차려서 먹여서 출근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교회 이름을 밝혀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산돌교회 이야기입니다. 산돌교회 신민철 목사님 얘기예요. 지금 어때요? 여수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로 제자훈련 잘 돼 있는 교회로 청평에 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충북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여러 사람을 청빙했는데 전에 있는 목사님이 유학을 가면서 소개한 목사님을 봤는데 암에 걸려서 암 투병하고 계신 머리는 숭숭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회의한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목사님을 모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셨어요. 얼마 못 사는 목사님을 모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암 투병하고 계신 거의 죽어가는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이래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100배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사실은 복 중에 복인데 그것도 복이죠. 사실은 복입니다. 그거 누리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잘 관리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남을 유익한 일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축복의 길, 100배나 더 좋은, 1000배나 더 좋은 축복의 길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지만 눈물겨운 삶을 살면서 버티고 견디는 그 자리에서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100배나 1000배나 좋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보하고 힘겹더라도 말씀에 물을 주며 가꾼다면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고 제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코로나 감염 인구에 따라서 자꾸 대응 대책은 달라질 겁니다. 변화무쌍하고 기간이 2년 이상 되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불리하든 유리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화려하지는 않지만 삶의 자리가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더 초라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저와 우리 애양옥교회 성도들은요, 어찌하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또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불리하더라도요.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이 입증되고 일하셔서 100배보다 더 좋은 1000배, 10,0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배나 더 좋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를 지켜내며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갈 길인 것을 알았으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어서 떠나야겠다라는 말은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가꾸며 물주며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1000배, 10,000배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